일본에 이제 불교 사찰이 꽤 많아요. 한 4만여 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스님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절에서 절살림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방문객이 없으니까 나가서 돈벌이를 하는 스님들이 3분의 2가 된다는 거야. 절이 전통적인 종교관이 바뀌는 거야. 우리가 이제 팬데믹 사태가 2년째를 맞고 있거든 말이야. 근데 집단적으로 모이는 시대가 이게 한동안 2년 동안 안 된단 말이야.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예배하거나 종교 찬양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붕괴된 것은 우리나라 일본만이 아니에요. 일본은 불교가 절대적으로 득세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종교가 와해가 됐는가를 봐야 돼요. 종교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가 와해되지는 않거든. 근데 기존에 종교가 뭐를 가르쳤고 뭐를 사람들한테 잘못 가르쳤는가를 봐야 돼요. 종교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시대의 에너지를 부양해야 되는데 종교는 기존의 권력과 명예와 부와 기존의 인간이 고정관념에 대한 에너지를 너무 부양하지 않았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죠.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종교의 두려움을 없애서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렇죠. 인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원무궁함이 내 안에 스스로 있다는 것을 종교가 가르쳐야 돼요. 종교의 순기능이 그거예요. 내 안에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면서 언제나 어느 때나 기대서 내 안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종교가 가르쳤었어요. 성경책에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있는데 불경에도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종교에 접하다 보면 종교는 제일 많은 두려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가르쳐서 종교는 번성하고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성전을 비롯해서 궁전을 짓고 경전을 수없이 해가지고 퍼뜨리고 포장만 잘했네요. 그러니까 포장도 잘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려고 애도 많이 쓴 거죠. 근데 이제 팬데믹이 깊어지면서 인간은 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지구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업로드해야 돼요. 새로운 것을. 지금처럼 살던 방식으로 계속 살다가는 인간은 미래가 어머니나 나의 대까지는 살 수가 있어. 내 자식, 내 손주들은 지구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뭐 자연재해라든지 기후변화나 엄청난 이 인구의 증가폭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뭐래요? 지구 자원을 파먹으면서 공해를 발생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인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구의 순환 시스템을 파괴하게 돼 있단 말이야. 순환 시스템을. 자, 신과 나눈 이야기 보면 지구를 100억 명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배분, 골고루 돌아가면 다행인데 골고루 안 돌아가고 부의 편중이나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지구는. 그래서 지구가 새롭게 업로드해야 될 점은 경제적으로는 공유의 경제를 실천하는 거고 국방경제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덕, 의학 모든 시스템 중에 인간이 인간 내면을
감출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방어력이란 말이야. 자, 어머니도 삶이 두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 나 자신이 부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좀먹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가슴이 확장되면 나 자신을 부양하는 게 아니라 남과 나를 동시에 부양하는 게 틀린 거예요. 종교는 나와 남을 동시에 부양해야 된단 말이죠. 종교의 확장성을 통해서. 뭐 너와 나를 부양한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서 실천하는 능력이 나한테 생기는 거죠.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 인식이 달라지라고 가르치는 게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에서 사랑하는 것은 이원성을 통일해서 일원성을 표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이원성만 표현하게 돼요. 이원성. 그러니까 이원성이 극강하면 어떻게 해요? 반전이 역전 현상이 되는 게 문명의 개벽이란 말이지. 그래서 자, 어머니가 우주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 우주의 마음은 내 안에 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면서 우주의 신성한 씨앗이면서 모든 사람마다 가슴속에 품고 있는 우주심이란 말이에요. 아리랑이 생각났어요. 아리랑 지났어요. 그렇죠. 아리랑이 우리나라에 이제 고유한 민족적인 정서를 담고서 표현하지만 나자야. 아리랑.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랑이.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발병 난다는 거 어떻게 해? 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수없는 마음의 고통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알짜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알짜리. 네. 아리랑은 알짜리의 주말 암, 네. 암을 표현한 게 아리랑. 대단해요, 선생님. 그렇죠. 알짜리. 응? 알짜리가 뭐 이렇게 한 점이니까 한 얼. 근데 그런 게 어떻게 알아질까요? 그냥 자동으로 출력되는 게 하나님의 영감을 드러내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한 얼 할 때는 한 알이에요. 한 알로 표현한다는 것은 한 점이라는 얘기야. 그게 절대계를 상징하는 거고, 알이랑이라는 것은 한 알에서 분화된 개체가 상생, 상극, 역극을 통해서 현상계를 드러내면서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게 알이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알이랑이라는 노래로서 나오는 뿐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영감을 받아서 나 자신을 표현하는 말을 하는 게 내가 그만큼 내면 세계에 빅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양자도역, 내면의 양자도역은 가슴에서 일어나요. 가슴에서 일어나서 머리로 올라가면 어떻게 내 양자도역이 일어난 나의 내면이 승화된 걸 우주로 발산하게 되는 거야. 발산해서 수신하면 어떻게 너와 내가 함께함을 아는 주고받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관은 운에서 판단을 거치지 않고 표현하는 메시지로 나오는 거고, 자, 판단을 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만 했을 때는 인간은 부정성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대신 이제 자, 운에는 직관에 뇌를 써서 좌뇌랑 결합하면 이건 반드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판단을 하면 옳다 그러다가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 자기의 관점에서는 옳다 그러다가 분명하니까 여기에서 감정이 붙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안 하고 직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젊은 인디고라는 아이들이 있고 자폐아라는 아이들이 특성이 있어요. 근데 자폐아의 특성은 뭐냐? 직관력은 남다른데 운의 현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성. 그러니까 뛰어난 천재적인 관점은 다 운에서 남아요. 창의력, 영감력, 직관력, 현재를 보는 방법은. 그래서 자, 우리가 명상이 깊어지면 좌뇌가 판단을 유보하는 게 판단을 안 하고 운의 에너지장을 꺼내놓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생기는 게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선가에서 오도성을 할 때 그 오도성은 어떻게 해요? 운해에서 가슴하고 연결된 가슴에 생명의 씨앗이 본성이 튀어올라오는 현상. 그래서 그걸 말로 표현했을 때 그게 내면의 명확한 진리의 말이 드러나서 그게 메시지화되고 그게 축적된 게 경전이에요. 경전은 계속하면 오류가 심각해져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경 편찬위원회, 성경을 시대에 맞게끔 그 편찬위원들이 골라가지고 요건 넣고 요건 빼고 하는 거, 그 편찬위원들도 어떻게 해요? 아주 고도의 직관력이 발달해서 이해한 만큼을 드러내서 써야 되는데 그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부분 편찬해서 거기에 두려움과 죄의식과 심판과 처벌을 많이 넣었단 말이지. 인간은 두려움에 함몰됐을 때는 반드시 자기를 방어하려는 방어적인 몸과 마음과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려면 두려움은 가라앉아야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실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두려움은 인간이 이용하는 거예요. 물질계에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계에서도 두려움은 자기를 재편성하는 구조로서 이해해야 돼요. 두려움은 이원성의 창조적으로 이해했을 때만이 현실에서 두려움을 뛰어넘게 돼요. 창조적으로. 상대를 분화해서 두 가지 속성으로 보는 눈이 떠지려면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양면성을 인간은 필히 이해해야지만이 그 사이공간의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게 사랑이에요.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허용하고 수용할 때 인간은 그 안에서 무궁한 변화를 끝없이 관찰하면서 자기 변이를 계속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잖아요. 요거 막으면 요게 튀어나오고, 요거 막으면 저게 튀어나오고, 계속 변화의 다양성을 현실에서 드러나는 게 생명의 묘미란 말이죠. 생명의 묘미. 그래서 자, 아리랑의 뜻을 알고, 알의 뜻을 알고, 가슴의 변화의 깊이를 이제 자각하는 만큼 내가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컨트롤하는 능력, 생각을 조절하는 힘이 나에게 있음으로 해서 자, 원자, 광자, 에너지의 주체가 돼. 그게 나래요. 에너지가 나. 네? 에너지가 우주고 생명이고 하나님이고 홀로그램이고 무궁한 변화의 주체가 나. 그게 하나님 신성 불성 모두게 표현하는 모든 것인 거예요. 표현된 것,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 개념이 체험, 체험이 느낌, 느낌이 알므로써 변하는 과정.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 시공간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는 일이에요. 시공간 속에서. 그래서 시공간 속에서 중심을 잡고 하느냐,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중심 잡는 것은 자각하면서 하는 행위고, 자, 중심 잡지 못할 때는 망각을 통해서 자기의 업로드를 스스로 하는 거야. 업로드를. 알고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고 모르고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게 양자물리학이네요. 그렇지. 양자물리학은 도약된 만큼만 인식에서 자기 현실이 드러나는 거야. 옛날에 양자물리학은 비현실이었어요. 지금의 양자물리학은 이게 현실이에요. 관찰자가 관찰을 할 때마다
분자 에너지 장은 재배열돼요. 그러니까 내가 관찰을 안 하잖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관찰을 하면 나타나요. 그게 물리학이에요. 그 사람마다 다 지금 쓰고 있는데 자기가 그냥 모르는 것밖에. 그렇죠.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없는 것이. 모르는 건 없는 것이. 내가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그 모르는 사람한테만 없는 거지 아는 사람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모르는 자한테는 영원히 모를 수도 있고 내가 도약한 만큼 눈이 뜬 만큼 관점이 열린 만큼만 현시에서 나타나게 돼요. 아 머리가 좀 아팠어요. 그게 영원한 우주의 신비. 신비가 사라지면 그게 도약된 만큼의 관점이 확장돼서 우주를 넘나드는 게 다차원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다차원 공간. 다차원 공간은 제가 진동의 높이와 깊이가 다른 것뿐. 그래서 우리는 그만한 인식률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관점을 볼 수 있는 마음의 경험 정보가 누적돼서 열리는 거예요. 경험 정보가 없으면 그 경험 정보를 현시에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느낌화 시켜야지만 내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경험했다고 느낌이 안 와. 느낌이 안 오면 어떻게 해? 이게 알무로 승화가 안 돼요. 그럼 또 찾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체험한다시 반드시 승화되는 게 느낌이에요. 내가 안다는 느낌이 확 든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해? 내가 그냥 의심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느낀 다음에 알무로 변환되면서 알미 어떻게 그냥 현존이 되는 게 우리가 영적 세계의 현실화예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조금씩 돼요. 네, 반복을 통해서 깨우는 거예요. 모든 것은 반복이에요. 반복인데 다른 각도로 보는 반복이에요. 360도를 계속 다른 각도에서 체험하는 게 윤회예요. 한 회전. 그거는 윤회가 한 회전을 한다는 것은 완결을 통해서 360도를 뺑 도는 거예요. 360을 다른 각도로 계속 관점을 달리하면서 돌다가 360도가 딱 되면 어떻게 해? 변화의 무궁함을 깨닫는 게 우리가 깨달음의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변화의 무궁함이 생명의 주체구나. 변화의 무궁함. 변화의 무궁함이 어떻게 해? 그 본질이 나란 말이에요. 에너지 형상만 계속 바꾸면서 차원 세계를 계속 달리해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알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알아져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반복하면 할수록 뭐냐 다른 시공간이 열려요. 반복하면 게임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통달하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다른 각도에서 즐기는 시각이 열리고 관점이 열리는 게 차원 상승을 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업로드하는 거고 양자 도약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우주의 신비예요. 우주의 신비는 영원 무궁해요. 정말 신비해요.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경험 정보가 누적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못할 줄 알았어요. 상상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상상 초월해서 나타나요. 그게 사람마다의 영혼에 업로드된 정보 에너지장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보.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공부 못했어요. 어? 이 물질계에서 공부는 별로 재미가 없어. 어?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넘나드는 공부는 참 리얼하고 재밌단 말이야. 어? 근데 이 물질계에서 항상 끝판에는 덧없는 게 아니라 변화의 무상함을 터득해야 돼요. 변화의 무상함을 내려놓는 게 불가예요. 불가의 공부 방법이에요. 변화는. 자, 탐진치를 아무리 부여받아 그게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어떻게 모든 탐진치를 내려놓는 거야. 천부경 대단해요. 그렇지. 네.
면만학말래 네. 영변부동부처럼 끊임없는 변화의 주체가 본인임을 알 때까지는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만이 자기의 영혼의 업로드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생에서 물질적인 거, 권력을 추구한다든지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부를 추구한다는 결론은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변화의 무상함을 터득할 때까지는 그것을 계속 공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공회전. 공회전을 내려놓고 자, 내면 속으로 들어가 내면에서 참다운 우주의 법은 변화의 무한함. 변화의 무한함의 주체가 나. 그게 일종 무종이란 말이에요. 끝도 시작도 없는 변화. 일종 무종해. 그게 공이라. 잘 굴러가고 있어요. 원래 쭉 굴리면 잘 굴러가요. 모난 돌을 다듬을 때는 잘 굴러가는 거예요. 모난 돌이 적을 놨듯이 모난 거를 다듬는 게 결론은 삶이고 우주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 모난 거를 왜 갖고 왔을까? 우주의 다양함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보기.